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의 복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 복음은 홈커밍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행사를 했던 적이 있으신지요? 홈커밍 데이를 하면 졸업한 선배님들이 학교에 방문하여서 후배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게임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학부를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홈커밍 데이를 하면 여러 선배님들이 왔는데 직업군이 참 다양했습니다. 저처럼 목사가 된 선배도 있고 종교교사, 대안학교 교사, 방송기자, 코칭 강사, 상담소 소장, 신학교 교수 등 주로 가르치는 분야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 앞에서 진로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함께 Q&A 시간도 가지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꿈을 꾸었었고 비전을 그리며 부단히 성장했던 학교에 다시 찾아와서 후배들 앞에 선다는 것은 선배들에게 분명 설레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홈에 왔다고 해서 그날은 저희가 홈커밍 데이이다. 그러한 말로 선배들을 초청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이 다시 뉴욕에 간다 하니까 주변에서 홈커밍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본래 집에 간다 하면서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그만큼 뉴욕은 어느덧 저희가 이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뉴욕이 더 우리 집처럼 홈타운처럼 홈그라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또 우리에게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집은 쉼이 있는 장소이자 평강의 장소입니다. 집은 가족들의 사랑이 있고 웃음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속담이 있죠.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이 즉 화목해야, 집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어른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똑같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마치 구호처럼 함께 외치는 말이 있는데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소 하고 들어갑니다. 네.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현관문을 열 때마다 온 가족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소 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시 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기쁨이 넘쳤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은 홈커밍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그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결정한 것은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 때문이죠. 아버지의 집에 대한 추억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친밀한 사랑이 있고 풍성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탕자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집이었습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이 굿뉴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집이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집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집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집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각종 열매가 있었고 아름다운 강이 네 줄기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송강이었고 그 강에는 금과 보석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온이었고 또 다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기원이 되는 네 개의 강이 함께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서 알맞은 짝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에 빠졌든지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의 뼈와 살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애정의 표현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영적으로 충만했고 육체적으로 건강했고 사회적으로 가장 친밀한 사랑이 있는 쉼과 평강의 장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산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래의 집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평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사랑과 신뢰가 깨지죠.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뒤에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만을 깃들인 곳에 이제는 죄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야 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행복한 집이 아니었죠. 슬픔과 절망이 에덴 동산을 덮었고 다툼과 이기심이 그 자리에 대신하였습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사람을 이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따먹으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흙을 내보내어 그의 이름이 된 자를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집에서 추방당한 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집을 떠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없었던 죽음을 경험하고 이별을 경험하고 부패와 질병과 외로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여서 흩트러 버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집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진정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이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결국은 인간은 그곳에서 아픔과 소외됨과 이별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부자든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소외된 인간,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입니다. 제가요 한번 한국에서 중견 기업에 재벌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잠시 사역을 쉬고 있을 텐데요. 그때 가르치던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에 국제학교에 다니던 애인데 어렸을 때부터 운전기사를 부리면서 살았던 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키기만 하면 되는 아이였습니다. 또 집에는 요리만 하는 그런 아주머니가 상주하고 있었죠. 제가 매주 2번씩 그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버지는 사장이라 출타가 많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엄마는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태도나 인성이 엉망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1시간 수업을 하면 공부는 한 20분만 하고 나머지 40분을 놀았습니다. 아이와 같이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 형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옳은 선생님들마다 워낙 짓궂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물고 때리기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한 달, 두 달 만에 다 그만두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도 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서 그나마 제가 키가 크니까 발차기 몇 번을 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은 이 수학 선생이었지만 정말 사실 같이 1년 동안은 형처럼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너가 지금 이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더 좋은 집을 준비하고 계셔. 그것은 바로 천국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처럼 이 기업을 물려받게 될 텐데 저는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어줄 겁니다. 이 학생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고백한 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생각이 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집이라도 그곳에는 인간의 이기심, 자기 자랑, 교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죽음은 지금까지 늘 인간의 공동체를 손상하며 파괴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별과 외로움, 부패와 질병으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본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기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집을 나가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추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진정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내쫓김을 당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겸손함과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겸비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실제 삶이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도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배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동안, 바다를 건너는 동안 잠을 꼭 주무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에 지칠만 할 때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집을 버리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도 이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처럼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추방과 떠남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경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과 죄로 인한 추방을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이렇게 추방과 내쫓김으로 표현하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추방당하고 거절을 당하신 표시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받아 마땅한 그 추방과 떠남을 나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쫓기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누구든지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장차 올 영구한 도성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나아간다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14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추방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생깁니다.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성문 밖에 십자가에서 버려진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던 우리의 삶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떠남과 추방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집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마련된 영원한 새 집을 알려줍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내쫓기심으로 다시 이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집을 소유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가짜 집이 많습니까? 여기에만 지내면 당신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유혹합니다. 더 즐겁게 더 즐기면서 살거라 유혹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돈의 집, 행운의 집, 쾌락의 집, 성공과 명예의 집, 우리 주변에 있는 가짜 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쫓김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진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자 대신 추방을 겪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진짜 집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때문에 이 가정을 천국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진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생각하며 예배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진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갑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앞에 찬양팀이 불렀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우리 3절에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집을 소유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서 기쁨을 다시 찾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홈커밍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될 저 하나님의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나의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쉼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